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제 하루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제 하루를 나는 살아온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 무거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게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중심, 그냥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면 조언해주는 어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가?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군대는 없어요. 곧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언제요? 멸망받을 때에, 심판받을 때에, 그 나라가 망할 때에, 왕릉이 다 도굴되고 쳐들어온 그들이 도굴해서 건붙이는 보물은 다 가져가고 탈취하고, 그리고 뼈들은 흩어버렸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하나님께 구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기를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를 성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뼈도 못 추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이 악한 민족, 선악의 중심을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지만 우리가 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악한 민족,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 너무 힘드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들은 그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넉넉한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비판과 심판입니다. 경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지혜로운 자들을 향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한 비판과 고발, 경고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동일하죠. 그들은 지금 그 백성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민 사상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어떻게 했나? 어떻게 살았나?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부분이 강하게, 여러분 이 새벽에 귀를 열어야 돼요. 정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4절 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 얘기죠? 누구의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택하시고 끝까지 관계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회귀 본능입니다. 엎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 이치고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자연 이치인데, 5절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회귀 본능도 없단 말이죠.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나는 나의 신앙의 연조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신앙의 연조가 나를 자랑하며 나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이거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예, 할 거 다 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공교회가 뭘 하면은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잠이 깨서 CT에서 TV를 켰더니만은 성악하시는 한 교수님이 삶을 바꾸는 그 프로그램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학교가 종교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 그들이 다른 불교도 종교 음악이고 다 종교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냐고. 교수님이 그냥 얼마나 세게 잠자다가 일어나가 내가 정신이 뻗쩍 들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를 아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구원 얻었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속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괜찮아, 평안해. 내 딸은 상처 입어서 뒤집어졌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안정불감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옆집에 보고 얘기해. 우연이는 시집 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 거짓된 고집 좀 버려라.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망하는 거야.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멸망받아 심판받아 떠나간 그들이 떠나가면서도 그들의 말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여러분 말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 길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숨을 짓더라도 주여 이렇게 해야지. 아이 못 살겠어, 아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가끔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참 그분이 훌륭하셔요. 정말 거룩하고 정말 능력도 있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그래 한참 얘기하다 요즘 피곤해서 죽겠어. 그러면 갑자기 네가 기원이 받았던 은혜가 툭 떨어져요. 한 대 치워받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아멘이죠. 이 성전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도망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버림받은 그 일을 행하면서 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 자기들끼리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 말 한마디 듣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 때에 맞는 삶을 삽시다. 오늘이란 이 때가 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갈 수 있다면, 자 여기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곧 이 새들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 민감하게 순응하는 철새들이지만, 이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이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순종치 않고 경고를 무시하니 결국 절망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8절부터 9절까지는요 지혜로운 자들, 유다 백성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 봅시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여러분, 지혜는 누구죠?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입니다. 이렇게 보배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꿰어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는 똑같은 책이에요. 뭘 성경을 배우고 잔다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까? 가슴팍에 얹어놓고 주무신다고 이 말씀이 들어와요? 가끔 장례하다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보던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성경책, 그러니 내심 보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던 건데 이 성경책 그냥 저기 어머니 옆에 좀 넣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좋아요. 돌아가신 분 옆에 성경책 넣어드리면 뭐해. 그래서 가죽을 뜯어내고 또 옆에다가 넣지만은 그 성경책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하냐고요. 차라리 우리 어머니 보던 성경책,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손때 묻은 우리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 저도 이제 성경책 바꿀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안에 쓸 데가 없어. 읽은 말씀을 기록할 데가 없어. 바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지혜가 있고, 내게 적용되어질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아무리 기록한들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헛되니 거짓된 붓이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친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아니하니 이는 지혜를 버린 자로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버리면은요,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뭐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은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개꿈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봤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나는 기도 가운데 뭘 봤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그게 귀신이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령한 척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이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칭 지혜라고 말하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냐. 울리는 꽹과리고, 그 말은 아무리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버렸으니 이 말씀이 무슨 그들에게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천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자, 거꾸로 한번 봅시다. 모두가 욕심을 내며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그대로는 바벨론에 다 빼앗겼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부모가 그렇게 거짓되고 헛되니 그 자녀들이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까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성전에서는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교회를, 주의 종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들었다 놨다가 엎었다가 맺혔다가 목사를 도마 위에 연례를 했다가 회를 쳤다가 사시미를 쳤다가 양념을 했다가 찜을 해먹다가 그러다가 버리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어떻게 만나면은 개벽다기 쳐다보니 무슨 은혜가 있고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겨야 돼.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까지 내주시니가 무엇인들 못 주겠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몇 절 가봅시다. 자, 우리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로마서 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8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옆에 그분이 누구죠?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그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감정에 하물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는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하셔야지 당신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셔야지 당신이 살아요. 그 자녀들이 살아요. 그 아내가 살아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을 떠나니 아내가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여기는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빼앗아가는 게 명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탄에게 내주면은요, 날마다 남편 머리 쥐어 뜯으려고 그럽니다. 남편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정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됐나?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환경, 거짓된 그들의 삶,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 보면 이거예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면서요, 산들바람만 불어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막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이들은요, 아니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딸은 누구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딸이 누구죠? 내게 속해 있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십니까? 절대로 평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평강할지는 몰라도 어제 강원도민일보 읽다가 제가 도민일보에 보니까, 강원일보에 보니까 그 나와 있더라고. 강원도의 각 시도
출산,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는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더라고. 춘천시는 뭐 50만 원씩 주던가. 그런데 양양인가? 거기는요 셋째 낳으면 1,9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양으로 가서 한번 낳아볼까? 넷째도 1,9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러면은 양양 가서 셋째, 넷째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아 3,800만 원을 받는 거야. 자, 여러분, 어제 강원일배 보니까 다 올라간대. 다 물가가 다 올라가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대. 월급. 월급 말고는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은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탓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평강하다가 아니라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백성들의 심령은 상처투성이에요. 불안해요. 이번에도 또 뭐 황우석 씨처럼 그런 거 하나 터졌죠. 코롱. 약도 안 만들어 놓고 약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뭐 몇 조를 챙겼죠.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너 거짓말쟁이야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만큼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상처투성이를 보면서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 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죠?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아이돌에게 힙합에 붙잡혔단 말입니다. 사탄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평안하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이 상처 바라보면서 평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산들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뭐 어제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보셨지만은 세된 교회를 보니까요, 참 교회가 바빠요. 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 이제 광고하시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교회 축제 반대하는 그 자리로 갑시다. 우리 교회가 갑시다. 이렇게. 그 교회는요, 한국교회, 애국하는 교회. 이번에도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데 돈이 6억이 들어간대. 그 교회도 성도님들이 특별 헌금회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장로님들 들으셨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고 싶은 목사님, 하고 싶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자라고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10원짜리도 하나 안 내놓고 지들끼리 철이 되면은 여행 가고 관광 가고 교회 버스 빌려가지고 가고 대절해 가지고 가고 가다가 사고 나고 불나고. 여러분, 그거 보존해서 뭐 하실래요? 주님을 위해서 좀 써요.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순복음 춘천교회. 할렐루야. 누가 하늘 문을 열고 황금덩이를 좀 던져주면은 좀 멋있게 돈 좀 써보겠구만은 그렇게 하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어제 식사하시면 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냥 쓰시는 그분도 더 쓰고 싶은데 한국교회를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 그분들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그냥 티켓 끊어준 게 아니고 비즈니스 끊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그래가 그분 보면서 나는 뱁새네, 뱁새. 저희는 황새네, 황새. 그렇지만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한번 가보는 거죠. 뭐 토요일 날은 부활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까짓 가서 풀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교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멘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시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평강하다 말하면 안 돼요. 괜찮다 말하면 안 돼요. 자꾸 전 정권이 어땠다 이 말하면 안 돼요. 오늘 현실을,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러질 자 누구죠? 그냥 그 길로 가면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마귀를 무저경에 집어넣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자, 오늘 우리 이중인격 포장하지 말아요. 포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막 그냥 어제도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 토요일 날 여러분 나오실 때 선크림 뜨겁게 바르고 나오라고. 그 나와서 얼굴 피부가 잘못하면은 까짓끔은 가서 피부과 가서 한번 밀면 되지. 그래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시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장하면 안 돼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그런데 두꺼워 부끄러워하지 않아. 얼굴도 붉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눈물이 약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선물을 받고 싶거든 한번 울어버려. 있잖아, 옆집에 손이 엄마는 그러면 당장 빚을 내서라도 사줄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해. 아버지하고 한번 울어봐요. 비웃지 말고 표정이. 아버지 앞에 한번 울어봐요. 아버지는요, 이 눈물 한 방울이면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철벽이요, 철벽. 두꺼워요. 포장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받는다. 누구 얘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말씀 정리합니다. 계속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6절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귀를 기울이시고 뭐라고 말하나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해줘. 믿음의 말. 너 한마디라도 회개 좀 해봐라. 한마디라도 너 내게 좀 구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나의 인생의 나날을 계수하고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수하고 네 환경에 매여 있는 것,
이것 개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내 인생에 달려가는 깃발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어져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이 새벽에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응답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성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 회복시켜 주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평강하다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아들 문종형 건강 붙잡아 주셔서 이 아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식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시고 보식도 절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금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금식보다 더 큰 열매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물을 보혈의 능력으로 입혀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열흘 동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식 가운데 주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아버지 그 중심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금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회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여 그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